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표지에 덮으면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교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루시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7뼈이다 또 7 금촛대다, 이거는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른손에 7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교회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질 줄 알았고 교회들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서 오늘 그 교회는 오늘 여기도 와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닌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교회 사이 이렇게 다니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뭐 각 부서들도 있고, 그래서 각 곳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사람들에서 교회들을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조그만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CCTV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듯이 정확하게 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CCTV가 250만에서 300만 대가 지금 있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 빼고도 한 300만 대가 지금 이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나갔다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83번이 찍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지 모르지만 찍혔어요. 오다가도 찍혔습니다. 이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혔기 때문에 정확하지요. 그게 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드러나 계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드러나 계신 하나님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 같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서 모든 것을 CCTV 찍듯이 찍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고 사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살아요. 사실은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야시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그의 책을 하나 썼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필립 야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무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체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욥기를 보시면 욥기 23장 8절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렇게 옆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렸더니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나 보이지 않도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더라. 그런데 필리안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의 숨으심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만 원하셨다면 굳이 하나님이 숨기지를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아 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아미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던 시절, 저녁이 되면 칠흑같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밤길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밤에 바닷가를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때에 맞춰서 고기를 잡아요. 어떤 때는 2시도 될 때도 있고 시간은 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 따라가는데 캄캄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따라오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따라오시면서 뭘 하냐면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헛기침을 하는 겁니까?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헛기침을 하면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일들도, 상처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 어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난, 여기에 얽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작아지면 그래요. 여러분, 찰스 스폴전이 18세기의 최고 설교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설교를 잘했냐면, 아마 이거는 비유이겠죠? 스폴전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시간에는 새들도 날아가다가 섰대요. 들으려고. 그만큼 설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스폴전이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매료됐다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걸 보니까 설교가 은혜가 됐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요. 근데 스폴전이 울고 있어요. 그 아내가 놀랐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당신이 왜 울고 있냐고. 그때 스폴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은혜가 된대요. 사람들은 너무 좋대요. 사람들의 평가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스폴전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에 집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주어진 어떤 삶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잘못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또 내 자신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알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다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쁘다 그래도 남편이 안 이쁘다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누가 이쁘다 그래야 됩니까? 옆집의 사람들이 다 안 이쁘다 그래도 내 남편이 이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게 알아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누가 알아주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한 건가?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 알아주면 행복하다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잘했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한 번은 천국 가보니까 진짜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내가 놀랬다는 거지. 저 사람은 딱 틀림없이 올 거야, 저 사람은 딱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2번째는 왜 놀란다고요?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지. 그래 놀랬다는 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평가라는 거야, 평가. 하나님의 평가.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에다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3번째 왜 놀란다고요? 내가 와서 놀랬대요. 내가 와서.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시선을 자꾸 빼앗기며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하나가 있다.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4절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린 거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성도예요. 조선 기독교사가 있습니다. 요즘 자꾸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진 이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그 부분화되려고 책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사경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경에. 지금 우리는 부흥회라고 그러죠. 원래 한국교회는 사경회였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는 뭐냐면 그냥 성경만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만.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요새는 막 부흥회 뭐 마술도 하잖아요. 어떤 뭐 마술도 하더라고. 막 개그맨처럼. 그런데 옛날 부흥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부흥회는 사경회예요. 성경을 풀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서울에 사경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돛단을 이고요, 천리길을 이고 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쌀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밥해 먹을 거, 그리고 헌금으로 쌀로 했어. 보니까 쌀로. 그래서 그거를 이고 오는 거예요. 사경에 참석하려고.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냐면 사경에 하는 거예요. 또 해남에서, 여러분 해남이 멀지요? 해남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지게에다가 또 쌀을 짊어지고 해남에서 평양을 가는 거예요. 걸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평양으로, 해남, 땅끝만 해남, 차를 타고 가도 먼 거리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경에 참석하려고.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들이 뭘 갔냐면 그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서로 만나서 나누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해남에서부터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빈지게를 치고 해남까지 내려가면서 찬송하면서, 이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 기도회를 엽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직장도 가야 되고, 내가 몸도 약하고, 또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뭐합니까?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방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신방들을 예고하고 하지만 갑자기 갑니다. 왜요? 왜 갑자기 갑니까?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오시면 어땠습니까? 아우, 생각지도 안 했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신방하면 안 될까요?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정동제일교를 담임했던 한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동제일교회. 한영선 목사님이 정동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나서 교인들의 이제 그 가정들을 이제 신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영선 목사님이 권사님 가정, 또 권사님, 그래도 뭔가 이 정동제일교회에 그래도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생각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띵동 띵동 눌렀대요.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권사님이야, 목소리가. 아유, 권사님, 나 한 목사입니다. 옛날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활짝 열고, 아유, 목사님, 내가 어저께 꿈꿨는데, 뭐 이런 식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안에서만 신방 왔다고. 아니, 언제 오라고 하셨냐고.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안에서, 안방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놀랬대. 당신이 이렇게 갈 때 기대감을 가졌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 한 목사입니다. 그럼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오셨구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정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대요. 열고. 그래도 왔는데 기도를 해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왔는데 나오는데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다음부터 이렇게 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 주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던 그 마음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가 열립니다, 집회가 열립니다 하면 그 마음 때문에 한 주간을 설레하며 살았던 그 마음들,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던 그 마음들, 지금 뭐라 말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오늘 5절이 대답이에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우리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5절 시간을 뭐래요? Remember, 이렇게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기억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기억이 나면 행동하게 됩니다. 기억이 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회개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나면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면 행동이 되고, 기억이 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게 다 무슨 고백입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자격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부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나를 불러서 이 귀하고 귀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해내면, 제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제가 목이 안 져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말고요, 예전에. 그런데 갔더니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사람 쭉 앉아 있어요.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셔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건가 그랬더니 이 성대결절 수술들을 한 거예요. 발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기억을 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기억이 나면은, 그래서 이 일이 있게 하신 이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